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1948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 당시 유엔 회원국이 58개 나라였었는데 그 중에서 48개 나라가 찬성을 해서 채택된 인권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의 16조 3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여기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요, 가정 또는 가족,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인 거, 여기에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니까요. 이론은 없겠습니다만 요즘은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죠. 뭐가 가정이고 뭐가 가족인지 이거 자체가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생겨난 가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가족과 가정의 개념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이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면서 탄생한 게 최초의 인간관계죠.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곧 가정이기도 하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족이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건 잘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연 관계가 깨지는 거,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인간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범죄로 가장 크게 훼손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신뢰가 그때 깨지지 않습니까? 아담은 책임을 하와에게로 슬쩍 떠넘겼고 이에 당황한 하와는 그 책임을 얼른 뱀한테 집어던지고, 자, 그때부터 가정과 가족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회 전체를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이 심판도 따지고 보면은요, 무너진 가정을 인간 스스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걸,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서 차마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남녀관계가 혼탁해지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가정과 부부관계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게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이처럼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서 가정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괴된 가정이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서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하는 새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하는 새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될 때 깨졌던 가정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가정의 회복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노렸던 게 가정의 파괴였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 사탄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거의 성공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사탄이 성공해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을 흔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자, 부인할 수 없는 혈연 관계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효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우리 한국 사회가 처음에 기독교를 거부하게 된 빌미가 됐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인륜도 무시하는 파렴치한 종교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요,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이 오해를 풀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뜻,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되는 참된 가정,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거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인륜을 무시한다는 이 얘기 말입니다. 파렴치한 종교다. 인륜도 모른다. 도덕도 모른다.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기독교를 모함하는 말일 뿐입니다. 성경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거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효입니다. 효. 부모 공경. 그 증거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규정하고 있는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인간 관계를 규정합니다. 계명입니다. 십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관계를 규정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첫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규정한.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간음하지 말라. 요건 일곱 번째 나옵니다. 그거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우리 자신이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더 타락해 가다 보면 부모 자식의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시대, 이것마저 뒤집어 엎는 시대가 오게 될지 말입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갈지 모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셨었죠. 제자 요한도 함께 서 있었었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어머니 챙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에서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부르죠. 이 여자라는 표현이 또 꼬투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같은 의심을 받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자를 부르는 호칭은 맞긴 합니다만 여자를 경멸하거나 무시해서 부르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입니다. 번역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어머니를 하필 제자에게 맡기셨을까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동생들 많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남자 동생 이름만 넷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외에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여동생들도. 그들 중에서 어머니를 책임져줄 동생이 전혀 없었던 걸까? 그럴까요? 예,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 대답이 본문의 열쇠가 됩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이 상황이 사실은 마가복음 3장의 20절까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앉으십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몰려들죠.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던 시절. 그런 시기인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그 왕의 힘으로 졸개 귀신들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이런 모함을 합니다. 힘센 귀신의 힘으로 힘없는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 자, 이런 모함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돌으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풀으시는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해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돕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갈 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그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오면 붙잡으러 온 겁니다. 체포하러.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밖에 서서 안으로 전가를 보낸 겁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라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만 정작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34절, 35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가족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 그거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말씀합니다. 밖에 서서. 별거 아닌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34절에서는 둘러앉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는 밖에 서서, 34절에는 둘러앉은 자들. 둘러앉은 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하고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바깥은요, 바깥이 상징하는 건 어두운 곳입니다. 동시에 버림받은 곳을 상징하고도 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 어둠을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바깥이 상징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서 바깥이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그러니까 세상적인 옛 가족관계의 종말과 함께 영적인 새 가족의 출발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옛 가족관계의 종말, 새 가족관계의 출발. 육신적인 가족은 에덴의 범죄로 손상된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가족이 원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게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족입니다. 서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동 사람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완성되는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지금 선언하시면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둘러앉은 제자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요,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을 안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지 않습니까?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동생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 동생들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동생들은요, 이런 동생들을 보면은 본문의 시점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동생들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요한 사도가 새 가족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눈을 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육신의 동생들이 아닌 영적 새 가족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또한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의 영적인 가정,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인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성되는 첫째 조건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물론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자신이 이미 교회이긴 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가정을 이 땅에서 미리 실현하는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여겨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둘러앉은 제자들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라소타 한인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라소타 한인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육신적인 가족관계, 이건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땅의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지는 35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식구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건, 이건 당연한 도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맺혀야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수근수근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예수님을 둘러 앉은 사람이기보다는 여전히 밖에 서서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 바깥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장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 앉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저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저희에게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가족으로 함께 하면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새 가족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예수님을 둘러 앉은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